우리 시간 부흥의 둘째 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많이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녀 문화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문을 열고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슬 목마른 사슬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찾기 내 영혼을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아멘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경배하리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시간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병력해서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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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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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 교만함, 불순종, 하나님 이 자리에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 이기심, 교만한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시간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 생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생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람 탓하지 않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얻었노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없다 주셔서 사랑하셨느냐.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을 정케 씻어주시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대주에 촉촉이 단비가 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무가지에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는 약동한 봄철을 우리는 맞이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성회가 거저 왔다 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공중 건사들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저들을 설득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오니 주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죄악들이 다 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다니엘의 부르짖음이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이 절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안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우주 어린이 우리 헌금하시면서 우리 시간 귀하신 주여 날부터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다니엘처럼 부르시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라는 게 뭐냐면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관계가 깨졌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하고도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생겨나냐면 불평등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죄가 없을 때는요. 불평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죄가 들어와서부터는 인간 사회에 불평등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면요. 우리 신석기 시대 이후에 농경 문화가 탄생됐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잉여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 잉여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쓰고 남는 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농사를 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사냥해가지고 딱 먹고 또 사냥해서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농사를 지면서 많은 곡물들을 수확하다 보니까 쓰고 남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 생산수단인 땅을 소유한 인간과 땅이 없는 내 밭을 일구면서 그렇게 농사일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나눠지면서 불평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해도 많은 밥과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없는 그 불평등이 이 사회에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세시대 때 보면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르주아 계급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르주아는 자기의 생산수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동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불평등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 당연히 불평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요, 벌어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브스라는 그 어떤 매체가 있는데요. 그 포브스 선정 2022년 대한민국 최고 부자 순위 통계를 보니까 2위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이요 2022년 기준으로 9조 2천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1위가 카카오 의장 김범수 회장인데 이 회장은 9조 6천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9조가 넘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9조가 넘는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2023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그 아파트가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사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아파트래요. 전 그런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아파트가 얼마냐면 1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그게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터넷 조사가 15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재용 회장과 김범수 회장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자기의 재산으로 팔아가지고 사면 얼마나 살 수 있냐면 600개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돈을 계속해서 쓰면서 살아도 죽을 때까지 못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2018년 전북 남원에서 71세 아버지와 37살의 아들이 TV 선반 위에 편지와 함께 121만 원의 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왜냐면 몸도 아프고 대장암도 걸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돈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추정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 기사를 제가 예전에 보았는데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죄가 들어오면서 불평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면 평등, 불평등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재산을 통용하고 나누고 하잖아요. 진짜로 재산을 통용했겠지만 물론 그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계속해서 불평등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냐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정말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도 똑같이 불평등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불평등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다니엘 시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리오 왕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신하들이 있는데 이 신하들은요 열심히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한 부류씩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다니엘 6장 1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에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전국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를 어떻게 진행될 때요, 그 힘의 세력들이 있어요. 와, 그 힘의 세력들 정말 무섭거든요. 그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요 힘의 세력이 얼마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이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리오 왕이요 힘이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다리오 왕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해보면서 교육자 생활 하잖아요. 다 웃으면서 내내 해요, 청년들도. 근데 마음을 안 주거든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목사면 목사, 강도사면 강도사, 전도사면 전도사에 다운 그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런데요, 이 다리오 왕은요 얼마나 많은 그 제국인지 몰라요. 이 메데 바사라는 제국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면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겠어요? 정말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근데 보면 2절 말씀,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 다리오 왕이요 3명의 총리를 두고 120명의 도지사를 두면서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했는데, 이 자기의 직무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다리오 왕은요 어떤 리더십을 가졌냐면요, 전통, 집안, 출신 필요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수많은 어떤 이 제국들 자기의 피정복민들한테 세금을 야무지게 걷어가지고 나라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 그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최종 목표가 뭐예요? 자신의 그 왕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 쓰면서 힘들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부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다니엘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뜻이 ESV 성경을 보니까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한마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르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성령 충만한 자였다. 그리고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뛰어나다고 3절 말씀에 나오니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된다고 해, 성령만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 시키는 일들을 민첩하게 잘 수행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4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다니엘은 충성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충성되다라는 단어가 신뢰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누구의 신뢰를 받는 거냐면 왕의 신뢰를 받는 자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한 자, 능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왕한테 충성된 자, 정직한 자, 그래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왕의 신임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포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왕이 신임을, 이 포로 출신이라는 것은 왕 옆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꽂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잘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냐면 신하들이 나오는데, 우리 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또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신하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총리 3명, 그러니까 다니엘 빼면 2명과 120명의 도지사, 고관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사람. 그래도 뒤에 말씀 보면은 그렇게 노력해도 왕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신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고 서로 속삭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하들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왕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왕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까지 이 신하들이 왕한테 인정받으냐면 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니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게 하기 위해서,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5절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주실 것을 요청하시기를 함이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에 어떤 눈물을 흘렸는데,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성취되지 못해가지고요. 도저히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미친 듯이 취미생활하고 미친 듯이 아파트를 사고 미친 듯이 차를 사고 그 구멍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TV를 보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이 다니엘이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다니엘을 제외한 많은 어떤 이 참모들, 이 신하들이요, 어떻게 해요? 서로 협의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불쌍한 것입니까?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신하들은 뭔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정리하면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되는 사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신하들, 이 3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 신하들은 총리 3명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현재 상황이요.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안 되는 신하들이 합심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리오 왕을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9절 말씀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신하들은 잘 되는 사람을 내리길 원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요, 정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요, 자신의 자리의 위태로움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코너로 몰아서 죽을 위기에 놓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믿을 존재가 아닌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요,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사람이 의지가 돼요. 6명 나오는 예배와 10명 나오는 예배와 15명 나오는 예배는 정말 달라요. 사람을 아무리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우리 부르짖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를 진행해야 될지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죽겠구나,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이제 나는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위태하겠구나, 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말입니다. 기도를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을 목숨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저 사람 되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래서 믿음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나의 의지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1장 말씀 보면 다니엘이 소년 때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오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3년 동안 이 완벽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완전히 유대민족을 말살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완전히 모든 것을 바꾸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왕의 음식을 먹게 했어요. 이 왕의 음식이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음식,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음식인데,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했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 가슴밭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마음을 먹고 의지를 담아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만 있진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비전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을 끊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뜻을 정해가지고, 아, 하나님,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담아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고 내 의지가 없고 내 행동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 부르짖어야 될까요? 믿음의 기도로 다니엘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믿음이 창출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창출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계속해서 증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몸소 체험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듣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서 사역을 나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2학년 때 제가 신학교 방학 때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보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마음이 궁핍하고 사역지도 빨리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살 게 없어가지고 말씀만 봐가지고 50장, 60장, 70장, 80장. 근데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 스토리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뜻대로 7바퀴 돈 후에 외쳐면서 무너져라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의 그릇에 붓다 보니까 그 그릇에 있는 것들이 넘쳐가지고 내 의지를 담아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나는 모르는데 자꾸 옆에서 굉장히 너 믿음이 되게 있어졌구나라고 말하고 점점 바뀌고, 그렇게 점점 바뀌고 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저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아멘.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가짜인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실제로 말씀을 보고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팍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로 부르짖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고, 더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까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한다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영적인 거니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증진되고 성장되게 할 그 영적 그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 그냥 보는 겁니다. 말씀. 저도 내용 몰라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억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이해한다고 하나님
집사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이해하는 교수들도 그 말씀을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 한 단어라도 내 가슴 밖에 새겨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제가 매주 가는 신방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좀 그 집사님한테 좀 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강하게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집사님 당연히 재미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시고 인생이 어떻게 재밌을 수 있습니까? 화분이 있는데 빛도 안 비치고 물도 안 주고 어떻게 화분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재미있으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부흥회를 오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오시지만 말씀을 보아야 그냥 보는 거예요. 보세요. 사모님 보세요 말씀을. 파이팅! 제가 많이 정지하거든요. 첫 번째 제 정리하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부르짖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냐면요, 중보기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왜 전에 하던 대로가 중보기도랑 연결되는가? 다니엘은 매일 퇴근 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포로 회복을 위한 특별 작정 기도였다라는 그 내용이 주석에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적용하고 깨지고 다시 말씀 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서 다니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조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국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 우리 조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작정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다른 사람들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략을 짜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가족들 대피시키고 나 혼자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조국에 있는 내 밟히는 그 영혼들 때문에 중보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보니까요, 정말 40대부터 70대 수많은 남성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쌍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대한민국을 욕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치의 자리에 출마해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사람의 노력으로 나라가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나라가 바뀌었다면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평등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저출산, 인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상식도 없고 윤리도 없고 논리도 없고 힘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정해지는 그런 법칙 속에 존재하는 것이 전쟁인데, 지금 우리 남북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따가 기도 시간에 우리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제 욕하지 않고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8장 33절 말씀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적국 앞에 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 앞에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 34절 말씀, 그러면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성전에 적국한테 패해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중보기도로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6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간절하면요, 무릎을 꿇지 말라 그래도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무릎이 꿇어지고요, 울지 말라 그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덜 간절하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정말 간절해 보세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무릎 꿇고요, 기도하면서 콧물이 나던 눈물이 나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이라는 나라한테 학대받아가지고 고된 노동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탄식하면서 부르짖는데,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게 3일 금식도 거의 못 해본 것 같은데, 3일 금식도 못 해봤지만 3일 금식 했다고 쳐도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쳐져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했으니까요,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소리도 안 낼 만큼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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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자신의 딸이 납치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너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통곡해, 내가 그 딸 구해줄게. 만약에 이런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간절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봐야 됩니까? 나는 간절한가? 우리가 왜 간절하지 못해요? 우리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가망성이 없는 나를 모르고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돼버리는 그런 나를 모르고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게요.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구하든지 물론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겠지만 너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응답하겠다. 그리고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가 엄청난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 부르짖은 다음에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밀한 일을 나한테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밀한 일이 나한테 비춰지고 알려지고 생각나질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다니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세 명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었던 다리오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되는 다니엘, 해도 안 되는 불쌍한 신하들. 이 신하들이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사자굴에 넣으려 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부르짖어요?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르다.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도요 43년 동안 위기를 맞이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겟세마네의 기도셨어요. 가만히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다니엘의 부르짖음과 예수님의 기도 부르짖음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 아닙니까? 이 겟세마네가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보니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이 갈급하고 간절하시니까 엎드려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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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셨는데 이 다니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다니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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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하면서요 다니엘은요 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실천하고 말씀을 보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믿음을 키워서 나의 문제만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사명이 부여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그 비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적용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보니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마음에 품고 우리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죽여주 어루만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정의자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르니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안에 내 안에 새 일을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우리 2절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르니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가신 주만 바라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돌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돌같이 굳어서 교만하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하나님 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힘을 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옵소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확증의 충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는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몸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영상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의지에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십자가 의지에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내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나의 고난 부분들을 아버지 겪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부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달란트 받은 대로 한 달란트를 남기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내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누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협력으로 또 도와주시는 우리 강도사님 장로님 시온성교회를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 건물을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견뎌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쟁취하는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와 화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의 조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성하신 하나님 지금 성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서히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말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른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다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성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게 될 수 있도록 성교 용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토장님 우리 강도사님에게 교회를 아버지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외롭고 낙심되고 그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울부짖으라니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님 가운데 영광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권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많은 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적 질서 가운데서 강도사님을 모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강도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아버지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 시원성교회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 방중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셔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에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여러분이 세팅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인정해 주셔서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시고 나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하나님 주일들 확장되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건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믿네 건반이 없습니다. 그만처럼 건반이 없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반 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북한의 미사일을 통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하들 같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는, 그렇지만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셔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한민국과 많은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좀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면서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통일되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그 북한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싸우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서 복음의 아버지 비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통해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공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범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범죄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춰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할 수 없으면 은혜갑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통하여서 나의 그릇을 넓혀서 기도의 그릇을 넓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준비되어서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 안에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수 없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저 결혼할 때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제 인생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위로해 주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나중에 삶을 마감할 때에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그 기도와 개인